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피곤하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쉼과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은 정서가 불안한 것 같아. 항상 불안해서 좌불안석이라고 하죠. 앉아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 곳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삶의 안정감이 없고 누군가 나를 쫓아오는 것처럼 대화를 할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쉴 새 없이 눈동자를 움직이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까딱거리고 무언가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벌멘 소리를 하죠. 아니, 왜 그렇게 불안해해?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니? 라는 말을 하지요. 그러나 당사자는 미안하게 알았어 하면서도 또다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쉴 수 없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불안, 그 불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만 있을 뿐이지요. 경계성 성격 장애라는 장애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정서가 불안한 장애인데요. 경계성 성격 장애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요. 경계성 인격 장애란 정서 대인 관계가 매우 불안정하고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한 인격 장애를 의미합니다. 권태감과 공허감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며 앞서 말한 요인, 다시 말해서 권태감, 공허감 때문에 자제력이 부족합니다. 원인으로는 환경적 요인, 유전적인 요인, 생물학적 요인, 이 모두가 영향을 미쳐 발병하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이 질환을 겪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아동기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거나 또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양가 감정이 자녀의 가치관에 혼란을 주어 주체성이 모호해지고 인간관계가 왜곡되어져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정서적 불안이 심하여 대인관계가 불안정하며 매우 충동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현실과는 다르게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여 극적인 이상화, 배신감, 실망이라는 극단적인 감정이 오갈 수 있다고 하네요. 약물낭뇨, 성적인 문란함 등의 충동적인 행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특히 버림받는 것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여 자해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경계성 인격 장애와 같은 증상은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부모가 처음이어서 모든 것이 서투르고 아주 낯설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경험이 많고 인격이 성숙이 되어 있고 신앙이 좋으면 참 좋으련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또한도 매우 미숙하고 부족하지요. 미숙하고 부족한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으며 물론 부모님들도 상처를 받지요. 이렇게 인생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인정하고 그 상처를 주님께 드리고
하지만 상처가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하도록 자신의 약함을 더 적극적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갖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학대, 방임, 그리고 부모님의 양가 감정으로 인한 혼란함이라고 하였지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나 방임, 그리고 부모님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일괄되게 훈육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리고 그로 인하여 지금 나의 성격이, 감정이 불안하여 매우 충동적이고 자기 파괴적이며 극하게 실망하고 좌절하며 집착하는 성격이 되었다면 이제 주님께 그 상처를 드십시오. 성격을 고치지 않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가정, 새롭게 태어나게 될 자녀에게 똑같이 상처를 되물림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자이시고 회복자이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먼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며 부모 핑계, 환경 핑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성격이 모나고 급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유는 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학대받고 방임적으로 교육했던 부모님 때문이야 하며 부모님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숨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성격은 부모님에 의해 만들어진 성격이 아니라 내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쳐야 하는 성격임을 인정하십시오. 실제적으로 더 미성숙한 부모님 아래에서 양육을 받아도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지요. 분명 그에게도 부족함도 있고 모남도 있겠지만 그런 나를 잘 다스려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나의 모난 성격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성격,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만들어진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의 성격, 내가 만든 성격이다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는데 그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핑계하고 뒤로 숨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고 그 순간 성령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 방법대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랑을 구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착하고 중독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갖가지에 메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회개를 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매이지 않겠다는 결단과 함께 행동으로 실천을 하셔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지요.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이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나 자신이며 내일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행동을 수정해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좋은 습관은 유혹을 물리친 결과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쉬울 수 있답니다. 나 자신을 외면하고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을 날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나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목 하나 있습니다. 고슴도치와 같이 뾰족뾰족합니다. 이제 이 가시를 제거해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 나의 스스로가 나에게는 상처가 많아서 하며 모난 성격, 불안한 성격, 집착하는 성격, 조절되지 않는 성격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고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많이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성격이 참 뭐가 많이 나 있습니다. 매사에 불안해하고 예민하고 집착하고 잦은 화를 냅니다. 중독이 되어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음란해져가는 나 자신도 봅니다. 사람에게 물질에 세상 정욕에 매어서 살아가는 나 자신도 봅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핑계 삼아 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새롭게 피조물이 된 나임을 인정하고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다스려 고칠 것은 고쳐 나아가겠습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지도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지도 않겠습니다. 이제 사랑받은 나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세상 것에서 행복과 만족,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만족을 얻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연약한 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